주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3절.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부르는 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3편과 4편을 잠깐 간단하게 비교하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곤란한, 여기에 공경에 빠졌을 때 1절에 이야기했는데, 공경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넓혀주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절박함 심정 가운데 그가 먼저 주님께 나아갔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적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3절에서 아까 1, 2절에서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장 3절에서는 그것이 주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광을 힘입어서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영광은 적들이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음모와 반역을 꾸미고 또 다윗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음모와 반역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이런 감언 이슬과 거짓된 약속,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들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넓혀야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넓히는 것, 첫째 4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서야 하고, 두 번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죄를 지을 때 다윗에게도 분노가 사무치고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낙심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까지 보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신을 넓히는 것은 4절에 있듯이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자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쉽게 분노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다루거나 관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날 가장 이 나라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죄들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매도하고 쉽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의 영향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데보다도 더 굉장히 이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폐해도 너무 커서 네티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몰입해서 매도하고 몰려들어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특히 일어나고 있는 요즘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죠. 여러분 그런 데에 자꾸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몰아서 그걸 등에 업고 자신들이 집권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걸 제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걸 등에 업어서 자신들의 속내는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운동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도 대학교 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제로는 운동을 한다 하면서 좌파 운동을 한다 하면서 혼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운동권 중에 같이 모여서 술 마시지 아니하고 같이 혼숙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MT를 한다면서 혼방 혼숙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쓰는 것들이 요즘 우리나라 또 심지어는 요즘 청와대 게시판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세태가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이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잃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거나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6장 1절에 보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더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멤버입니까? 하는 그 책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교회는 이런 스포츠 클럽의 멤버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포츠 멤버십처럼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런 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자꾸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깨고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려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는 게 다른 게 돈을 교회에 냅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을 냈다고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들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일을 볼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지, 나는 영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 다음에 시편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잠잠해야 합니다. 자, 내가 시편 46편 10절에 있듯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46편 10절에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일들에 분주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그냥 경고망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너무 많은 일들에 관계되어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단순함을 갖는 거예요. 삶의 단순함. 그것은 믿음의 단순함과 같아요. 삶이 복잡하면 믿음도 복잡해지게 돼요. 그렇죠?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사도, 여기 있는 그 다윗과처럼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만감이 교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한번 쭉 잠자리 들기 전에 아까 내 마음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음과 함께 이야기하여 잠잠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5절에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우리의 관점들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공경에 처하면요, 만감이 교차할 때 인간들은 참 그 감정에 의해서 막 쉽게 휩싸이고, 그런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그런 감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조, 불안, 두려움, 의심,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분노까지 내게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지만 감정은 이것이 정리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답을 보통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다 보니까, 여러분도 실이 얽혀 보십시오. 그 실을 하나하나 푸는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하긴 했는데 이거 버릴 수는 없고 이걸 풀어야만이 내가 지금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실이 다 엉켜버렸어요. 그 엉킨 줄들을 푸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특히 그런 것들을 잘 하고 또 얽힌 이런 길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일이 나누어지게 되고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내가 분노하던 문제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하면서 실타래를 풀면 시간도 절약되고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도 또 분노도 또 가라앉히게 되는, 제가 말하는 원리는 겁니다. 혼자서 어떤 때는 이 감정의 실타래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마음과 이야기하는 이 정리하는 건데, 내 마음과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건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갈 여력이 없어요. 없을 때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를 풀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문제는 시를 풀어야 된다는 그 해답의 문제가 아니라 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누구와 함께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안다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알면 뭐합니까? 해결을 못하는데. 알고 해결을 못하는 거하고 실제로 알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이게 영적인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실타래들을 안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혼자서 막 복잡하게 일한 망감 속에서 큰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침체가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체와 낙심, 나중에 뒤에 낙심도 나오는데 침체와 낙심은 바로 대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감정의 실타래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 특히 공경에 처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에 빠졌을 때. 그래서 다윗이 뭘 구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던 것처럼 긍휼을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마음이 좁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음을 넓게 가지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잠잠하게 그냥 요동하고 분주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면 5절에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의 일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공경과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이 찾아오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해결하는 방편은 똑같습니다. 50편 7절에서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 내 백성아, 자 여기서 보면 50편 7절 15절까지 다 읽지 말고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자 23절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우리가 일단 아까 여기서 하나님께 의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랬죠. 뭐가 희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우리가 꼭 뭔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참된 가장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희생, 가치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아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죠?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주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를 신뢰하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전략과 전술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그의 신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과 기술 혹은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도 다윗은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때에. 시편 56편에서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4절에서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상태에서 무서워할 때 그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절에 56편 1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잠언 29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 말씀 이사야서 31편 1절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1편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를 신뢰하고 기병들의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노도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문제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병거들을 신뢰하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의 그 전쟁술, 그의 뛰어난 지략, 그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러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안전을 빌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문제지 좌파, 우파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특히 이 좌파들이 평화를 자꾸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변한 적 있습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다 해봤지만 북한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북한에게 잘해주려고 그러죠? 북한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데 왜 북한을 자꾸 달래려고 그러죠? 그는 달랠 수 없는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일본의 친일과 일본에 대해서는 붕괴를 하는데 왜 친중과 친북에 대해서는 붕괴하지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뿐 아니라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예요. 맞습니까? 북한은 더한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왜 중국과 친하려고 그러고 북한과 친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또 막 친일파하면서 적대시하려고 그럽니까? 일본보다 지금은 더 무서운 존재들이 중국과 북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자꾸 이리저리 인간적으로 술수를 통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지금 조선 말기 우리나라 망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붙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과 같이 하는 겁니까? 친미이기 때문이거나 미국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왜 중국 사대주의를 하죠? 미국은 왜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함께 하냐 하십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하고 몇 개국만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것에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글도 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탄의 영이고 거역의 영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이.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거는 시간상 또 하면 다 끝내려면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낙심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 낙심과 관련해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공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의 지경을, 마음을 넓히라. 마음, 아까 했죠. 망감이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리해서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방법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까 했죠. 말이나 병거나 이집트나 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경이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이 공경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잠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를 끝장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당장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실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끝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모든 걸 매듭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